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이해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답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기가 괜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돈해 보면 삶의 일부냐, 삶의 전부냐, 껍데기냐, 아니면 내용이냐, 내가 믿는 믿음이 실제냐, 지식이냐, 이런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삶의 일부냐, 삶의 전부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정의하는데 아주 중요한 또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는 곳이 진 안이 될 수도 있고 진 밖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아서 오늘 이 짐승을 잡는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것은 제사용으로 잡는 짐승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잡는 짐승을 말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짐승을 잡는 거야. 10절로 또 12절로 보면 생축을 먹는 경우를 말하고 있고 13절도 새나 짐승을 먹기 위해서 사냥한 경우를 말했고 14절에도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7장은 제사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 경우, 고기를 먹으면서 즐기는 경우, 고기를 먹기 위해서 고기 짐승을 잡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을 먹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 진 안에서 잡든지 밖에서 잡을 경우에 먼저 하나님께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잡아서 제사장에게 피와 기름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피는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진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는데 그냥 잡아먹지 말고 하나님께 끌고 와서 피를 단에 뿌리고 그리고 기름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하신 이유가 이렇게 왜 고기를 먹는데 그냥 먹도록 하지 않고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기를 먹도록 했는가?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로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걸 보아서 보세요. 짐승을 잡아먹는 이 행위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짐승을 잡아먹는 게 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가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17절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짓거리고 떠들어대고 노래하고 춤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오늘 레위기 17장에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짐승을 잡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즐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잡아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뛰놀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옛날에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던 그런 옛 생각이 다시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옛날에 하던 습관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레위기 17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흐느끼기 시작하면 육신의 탐욕에 빠져서 자기 육욕을 만족시키는 것, 우상숭배 아닙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짐승을 잡아먹고 마시고 놀아도 옛날 하던 버릇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백성이 됐을 때에 너들이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고기 먹던 습관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고 놀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고 놀으라는 거예요. 네. 11절에 보시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하게 대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너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이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기를 먹을 때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 중에 피를 먹지 말며 무거워하는 타인이라도 피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고기를 먹을 때 너 먹고 놀아도 피는 먹지 마. 왜? 너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 짐승이 피를 흘려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피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속죄를 감사히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속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먹을 때도 막 허겁지겁 막 피니 뭐니 마음껏 막 주워 먹지 말고 피는 따로 여호와의 단에다가 뿌려서 이 피로 너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을,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13절에 보니까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거든 잡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피를 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흙으로 덮는다는 말씀에 특별한 뜻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타국인이 사냥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흙으로 덮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피가 있어도 대속의 죽음 때문에 죄가 없는 것으로 눈감아 주셨구나. 피를 덮음으로 인해서 내가 흘릴 수밖에 없는 이 피를 주님이 덮어주셨구나. 이런 의미를 깨달으면서 짐승을 먹기 전에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짐승을 잡아먹는 것까지 좋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떼누르고 막 그렇게 괴성을 지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피를 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이 고기를 먹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먹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고기가 귀한 것이 아니라 너무 흔해서 또 살찔까봐 고기도 잘 안 먹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습니다만은, 그런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음식을 놓고서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죄인에게 이렇게 귀한 걸 주시니 얼마나 감사. 사람이 참 은혜가 붙으면 인간이 너무 감사한 게요, 하나님 은혜가 붙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그러면 사실 작은 것도 감사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별거 아닌데 진짜 감사해요. 뭐 반찬이 없어도 감사하고요. 보리밥도 감사하지. 예, 지옥 갈 놈의 죄인에게 보리밥이요 웬 말입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죄인에게 이런 환경이 감사하죠. 사실은 은혜가 붙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너그럽고 그래요? 네, 이게 은혜가 식어지면 흐느러진 축복 속에서도 감사가 안 돼요. 자꾸 불평이 돼. 비교가 되고, 이게 뭐야? 오늘 밥상이 이게 뭐야? 이런 게 저의 삶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고 마시고 노는 행위를 좀 생각해 봅시다.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고기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고기를 잡아서 먹는데 정말 은혜구나. 야, 어쩌다 이 고기를 먹게 되었어. 자, 정말 은혜네. 우리는 조그만 먹는 음식에도 정말 감사할 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림에 보면 어떤 나이 드신 노인이 빵 조각 하나 놓고 감사 기도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 기도하는 모습. 감사한 마음, 또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하도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고기가 물속에서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정말 허벌난 은혜 속에서 정말 충만한 은혜 속에 살면서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 인간들은요, 뭐가 있냐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있죠. 먹는 즐거움 있죠. 그냥 먹는 즐거움에 만끽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즐거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혹시 저녁 때 특별한 저녁 약속 없으세요? 특별하게 쏠 테니까 좀 나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오늘 음식이 뭘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애들이나 푸짐한 음식 앞에는 입이 쩍 부러지는 거예요. 푸짐한 음식 앞에 사람들은 인심이 나고요. 푸짐한 상다리 휘어지는 그 앞에서 쫀쫀한 사람 없습니다. 다 양모도 되고요. 예, 다 섬김도 나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곡간이 채워지면 인심도 풍부해진다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뭘 하지요?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수금과 퉁소 나빠요? 왜 나쁘지 않아요? 수금과 퉁소 뭐 나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퉁소와 이런 수금을 갖고 그냥 즐기는 거야.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잖아요. 그냥 즐기는 거야. 오늘 모든 인생들이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즐기고 살잖아요. 예. 이걸 먹어도 저걸 마셔도 파토하고 밤을 새워도 다 그냥 이렇게 만족을 노세 젊어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 이게 우리의 인생들의 노래 아닙니까? 왜 이런 노래가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 속에서 자기 만족을 찾고 허무한 마음을 좀 즐겁게 극복하는 데서 나오는 절규. 사실은 이게 절규예요. 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즐거움과 행복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찾고 추구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런 설교를 무지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박국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애들 공부도 못하고 남편 돈도 못 벌어오고 좋은 일도 하나도 없고 예? 감옥 같은 생활이에요. 예.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매번에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은혜로 그게 가서 좀 쉬면서 이렇게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냈었는데 평창에 갔는데 알렌시아 뭐 거기 평창 올림픽 준비하는 거기 그 평창에 산속에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어요. 집이 진짜 어마어마한 도시. 거긴 골프장인데요. 돈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지도 못하는데 아마 비수기라 뭐 싸게 해서 갔는데 정말 짬뽕 한 그릇에요 25,000원이에요. 순두부 한 그릇에요 그냥 두 가리 나오는 거예요 27,000원이에요. 우리 네 식구 먹었는데요. 순두부 갈비탕 하나, 짬뽕 하나 먹고요. 샐러드 하나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거의 10만 원 돈이에요. 어마어마한데요. 예. 근데 구경할 때도 아무 데도 없어요. 골프를 치질 않아. 뭐예요? 예. 그냥 우리 다시 그렇게 말이냐. 다 넷이 갇혀있는 기분이다. 산속에. 갇혀 있었어요. 뭐 할 데도 없고 어디 예. 갇혀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 하나님 예비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 갇힌 속에서 또 하나님이 또 무언가 그 안에서 무엇인가 또 역사하시는. 아멘. 그 갇힌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건 뭐 기쁨을 누릴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또 이런 가족들의 모임이 또 감사하더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러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들 노는 거 부러워하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솔직히 예수 없이 노는 뛰고 놀고 막 그런 거 솔직히 우리 솔직한 말로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나이트 하세요? 밤에 불 번쩍거리는데 어떤 우리 권사님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그런데 아무 데도 억울하게 못 나가보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근데 지금 가보세요. 그럼 저녁때 가세요. 가세요. 갔다 오세요. 내가. 그렇게 억울해요? 여러분 번쩍번쩍하는 데 가서 예? 알지 못하는 남자하고 한번 땡기고 이거 해서 못해서 억울해요? 저는 가세요. 그럼 저는 땡기러. 예. 가면 그 부킹 시켜주고요. 다 해요. 가세요. 가서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여기 있음은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임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겨우 이거야?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참 피를 주님께 뿌리며 내 이 피로 구속받았지. 저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은혜 받았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라는 거야.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뛰고 즐거워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자들처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인생을 무작정 즐김의 삶으로 끌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아멘이시죠? 옛날처럼 하고 싶은데 참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삼겹살을 거먹으면 뭐가 생각났죠? 소주? 네. 삼겹살 먹으면 꼭 간주가 생각나. 지금도 그래서 하시니 우리가 삼겹살 거먹으면 옆에 소주 먹는 사람들을 시끌시끌 쳐다보는 권사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삼겹살 먹으면 소주 한 잔 땡겨야 먹는 즐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주 한 잔 곁들이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이나 행복감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에 솔직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야유회 가잖아요. 교인들 데리고 차 타고 어디 설악산님을 가면 집사든 권사든 할 것 없이 막 차 안에서 막 뛰놀면서 막 심풀이 할 것 때문에 잔뜩 기대가 돼 있어갖고 경건한 목사님은 금방도 못 오게 하고 오늘 밤은 우리 노래방 가서 한번 땡기자고 자기들끼리 다 약속해놓고 요즘 신자들의 모습이래요. 감사와 자유와 사랑이 아니라 굴레와 억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면요. 신앙에서 은혜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교인은요.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시간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했죠.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한 시간 예배 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정말 하나님 그 왕 되신 그분 놀라운 그분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했죠. 그런데도 그냥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가서 뭐 하는지 보세요. 예배보다 더 즐거움이 그들을 땡겨가 버렸어요. 정말 가면 지금 별 볼일 안 해. 가봐요. 그들 지금 뭐 하나 가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가서 뭐 하겠어요? 뭐 한들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뭘 할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거먹을지 모르고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즐거움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다 다른 곳에 가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예배는 지루하고 예수의 이름 제 이름 좋아하네. 그리고요 딴 데서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선이고 또 고집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전부냐 일부냐예요. 종교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과 먹고 마시며 뛰노는 즐기는 삶이 따로따로해요. 종교인은 먹고 마시며 노는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나 신앙의 모습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은혜 찾지 먹고 마시면서 뛰노는데 하나님이야 재수없게 초치는 거야 지금 뭐야. 노래 불렀더니 복에 그런 강림하다 부르면 어떻게 해 여기서 응? 가을의 여인이 차 속의 여인이 그런 거 불러야지 그런 게 집어쳐 그렇죠. 교회 와서 경건하게 예배 드린 다음에 저녁에는 야구장 가서 소주 몇 병씩 들고 와서 얼큰해가지고 소리 지르다 오는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렇게 해야 사는 재미가 있는 것 같은 거. 오늘 말씀 이런 거 주의하란 말이에요. 야 먹고 마시는 건 좋은데 야 소리 지르는 건 좋은데 너 옛날 모습처럼 그렇게 하지 마. 신앙인은 예배 때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아멘이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니 그들을 내버려 두면 옛 금송아지 섬기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피채 흘리며 막 피도 먹으면서 난장판이 될 것이 뻔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피로 구속받았으니까 구속받은 자답게 고기를 먹어도 여호와의 탄에다가 피를 뿌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았지, 이거 기억하며 먹고 마시고, 할렐루야, 기름은 여호와께 드리고 고기를 잡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되고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기를 먹게 되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네. 이 야구장에 온 거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야구장 가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네. 인간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생활을 자꾸 그리워하면, 자꾸 옛 생활을 묵상하고 자꾸 옛 생활에 대해서 이것이 끊임없이 생각나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보고 들은 것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삶을 육신의 삶, 사망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옛 사람의 성품을 죽이고 성령께 순종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되었으니 노는 것도 새롭게 놀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노는 것도 이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취미생활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아니에요. 여가 생활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등산하시고요, 낚시도 하고요, 공도 차시고요, 하세요. 중요한 거는 옛날 안 믿던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옛날에 참 가짜 은혜 속에 살 때 우리 속장들이 속회 예배를 드고 나서 끝나고 나면 다 포장마차 가서 한 잔씩 하고, 개척할 때 어떤 집사 하나가 들어왔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남성교회 회장이었는데 꼭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양주를 꼭 풀어놓고 통닭을 시켜놓고, 양주를 이게 귀한 건데요. 오늘 접대할게요. 통닭 시키고 양주 먹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이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함으로 예수 크신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 육신의 사망의 몸에 끌려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내 형편이 되어봐라, 너도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뛰놀 때 너 옛날에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피 질질 흘리고 미친놈같이 뛰놀던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라. 새롭게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권능 아래, 그리고 세상 사람이 너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너 세상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노는 게 어떤 노는 삶,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즐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뜻이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